들은 그런 혼돈스러운 정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버린 것처럼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 아니야?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거야?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지? 이런 버림을 받은 듯한 느낌.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 가운데 서가지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역사를 놓고 정치적인 현실을 놓고 반목하고 질투할 때 서로 막 죽일 놈 살리는 놈 할 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어느 한편에 서서 막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럼 분명히 반론이 있어요. 우리는 그때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먼저 살고 봐야 될 일입니다. 살고 봐야 돼. 살아야 옳고 그른 것도 있는 거예요. 살아야 옳고 그른 게 있는 거예요. 이것 앞에서 이제 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정치적인 현실이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시편의 많은 시가 이런 처지와 형편에 있는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탄원하는 시이기도 합니다. 또 버려진 느낌은 원죄의 유전자이기도 해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냈잖아요. 그 뒤로 사람은 자기 일이 조금만 잘못되면 무슨 생각이 드냐? 하나님 날 버리셨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한번 된통 어떤 사람한테 대이거나 어떤 일에 대이거나 그러면은 그 지역 사람들은 보기도 싫은 거죠. 내가 경상도 사람한테 대였다. 그럼 경상도 사람들은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경상도 사람들은 억양만 들어도 막 기분이 나쁘고 그래요. 또 전라도 사람들한테 한번 대였다. 그러면 또 안 그랬어. 막 그런 얘기만 들으면 막 속이 이상해지고 저게 나 또 사기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충청도 사람한테 대했던 사람. 저희도 이제 우리 교회, 목사님들 모이면 지방에서 목사님들 모이면 저보고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봐요. 제가 충청도라 그러면 충청도요? 너네들은 그런 다음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꽤 있어요. 되게 느리다면서 속을 알 수 없다며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람 따라 달라요. 지역 따라 다른 게 아니라 사람 따라 다른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났냐면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정권을 잡으려고요. 지방색을 가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전에는 일제치하 시대 때나 또 6.25 전쟁이 터지기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여수 애양원 알죠? 손영원 목사님. 그 목사님 고향이 어딘지 아세요? 네? 여수요? 하동? 경남 하동? 아니에요. 합천. 네. 경상남도 분이에요. 요즘 같으면 가서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잘 안 하려고 그러겠죠.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 못쓸 정치인들이 다 망쳐놓은 거예요. 국민 정서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찍으면 안 되는데 제가 전라도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왜 맨날 그쪽 사람들만 찍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평상시에는 자기도 찍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대. 근데 선거 한 이틀 전만 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안 찍으면 큰일 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찍는다는 거예요. 너도 그러냐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아무 말 안 하는 거 보니까 자주 찍나 봐.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거 정말 잘못된 겁니다. 정말 잘못된 거예요. 사람을 보고 찍어야지. 전과자를 찍어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기꾼을 찍어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강간범을 찍어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성폭력범 찍어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찍어주니까 이 미친놈들이 가가지고 미친 소리만 계속 하는 거예요, 국회에서. 이런 분들은 싹 다 빼야 되는데. 일반 공무원들 시험 볼 때는 뭐 이 경범죄 하나만 줘도요, 경찰을 할 수가 없어요. 올라가 있는 것들은. 면접에서 다 떨어뜨려요. 그런데 국민의 의사를 책임지고 있다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나갔는데 전과자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그건 왜 그 법을 안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이놈들이 지네들이 법을 하니까 그냥 전과자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정치범들이나 이런 걸로 들어가서 전과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지저분한 삭제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겨두는 격이죠. 도둑놈한테 창고를 맡겨주는, 창고 키를 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적군한테 우리 그 군사기지 지도를 그대로, 기밀을 그대로 올려주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정말 안타까운 일들 우리가 많이 보죠. 그래서 완전히 버려졌다라는 들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스라엘 대신해서 혹시 나를 버리셨는가. 이게 이제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버려진 느낌. 두 번째는 뭐냐면 주께서 나를 잊으셨나. 14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잃으셨다 하거니와 나를 잊어버리셨나. 왜 소홀해진 것 같아요. 소원해진 마음이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은 곤란해지면 우리가 국회 청문회 같은 거 보면 국회의원들이 뭐라고 합니까?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죠. 옛날에는 이게 통했는데 요즘에는 기억이 안 나세요? 한번 보시죠. 그리고 옛날에 그 양반이 했던 얘기를 영상으로 틀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뭐 빼도 박지도 못하는 거예요. 요즘에 기억이 안 난다는 얘기를 안 하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그때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지금 뭔 일을 하려고 그럽니까? 안 되는 거죠. 정말 잊혀지는 아픔은 정말 우리 마음을 정말 많이 아프게 하죠. 얼마 전에 제가 저희 형을 만났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 기일이 이제 음력 7월 11일인가 그런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도 딸, 누나, 여동생들은 아버지 기일인 것도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가 우리 자녀들에게서 잊혀져 간다라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 나는 그래도 기억해서 예배를 드린다. 늘 기억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잊혀진다 보다 슬픈 게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잊혀진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제가 잊혀진다거나 제 생각과 마음속에서 여러분이 잊혀진다면 그건 진짜 비극 중에 비극이에요.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내가 사랑받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1번이 아니라 2번 되고 3번이 된다는 것은 정말 마음 아픈 얘기예요.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는 꼭 그런 게 있었어요. 선생님이 와가지고 새 학기가 시작되면 가장 친한 친구 이름을 써내시오. 이런 걸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나는 하윤혜를 최고 친한 친구로 써냈단 말이에요. 근데 하윤혜 집사님은 그렇게 안 써내고 최연식이라고 써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어떡하냐고. 이게 그래서 이게 막 의상하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너를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너는 나를 세컨드로 생각하는 거야. 나는 네가 나에게 퍼스트인데 나는 너에게 한 10이나 뭐 11이나 뭐 아니면 21, 30으로 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참 사람들이 많이 괴로워해요. 그래서 나를 기억해 주는 것, 나를 인정해 주는 것, 나를 인정해 주는 그런 장소에 자꾸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자꾸 인정해야 돼. 김밥 많은데 내가 가는 거예요. 사람들 모임이 있는데 내가 가는 거예요. 자원봉사자 단체에 내가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아유 오셨어요. 선생님 오셨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거기 가면 좋은 거예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또 이제 특별히 정치인들이 더 그러죠. 아마 지금 안민석 전 국회의원 같은 경우 제가 가서 보면 장애인 모임 같은 거 할 때 꼭 오더라고. 오면 또 모임 진행하는 분이 오늘 안민석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잠깐 인사하시겠습니다. 내가 보면 순서지에 없어. 근데 꼭 나와서 인사를 시키는 거예요. 서로 윈윈 하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예요. 그런 자리를. 여러분 정치인들 가만히 보십시오. 어디 행사한다 그러면 안 빠지고 갑니다. 꼬박꼬박 안 빠지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서 여론 많은 사람들한테 얼굴을 인식시키는 만큼 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를 인정해 주는 건. 오셨어요? 여기 앉으세요. 내가 가면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하는 데서 가고 싶어요? 아니면 가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왔나 안 왔나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이름도 불러주지 않는 곳에 가고 싶으세요? 사람 마음은 다 똑같죠. 거기 가고 싶죠. 이게 잊혀진다라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잊혀진다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냐면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나를 버리셨나. 두 번째는 뭐예요? 나를 잊어버리셨나. 두 가지. 이 두 가지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고 이사야는 그 중간에 서서 이 감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다 하나님의 답이 뭐냐? 15절인 거예요. 15절. 15절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생한 아들을 여기게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너를 나는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 계속 안 잊겠다 그러냐. I remember. 내가 너를 계속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고 있다라는 말씀은 대단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에 23장에 보면은 22장 21장 그 20장 이렇게 보면은 사라가 이삭을 낳을 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사라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사.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년 이맘때에 네게 아들이 있으라는 말씀을 기억하사.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뭐예요? 말씀대로. 기억하셨던 말씀대로. 기억하셨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엄마가 자식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잊어버릴 수 있죠. 나이를 먹으면 자꾸 잊어버릴 때도 있는 것 같아. 잊어버릴 때도 있는 것 같아. 제가 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어머니의 심장이라는 짤막한 글을 하나 읽게 됐어요. 이 글에 대해서 제가 전에 또 알고 있었는데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왕국에 아름다운 여인이 살았다. 남자들은 그녀의 마음을 얻으려고 애썼다. 노모와 함께 사는 한 남자도 그들 중에 한 명이었다. 그는 마을 어귀에서 작은 푸죽간, 요즘으로 얘기하면 정육점입니다. 정육점을 했다. 여인을 향한 연정은 그의 마음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되어 종일 굴러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여인과 마주친 사내는 감춰온 마음을 내보였다.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지닌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고 싶습니다. 아마 이장인 같으면 나 그대에게 그런 노래로 아마 나갔을지 모르겠어요.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대답했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남자가 내게 사랑을 고백했어요. 다들 진귀한 보물과 희귀한 동물을 가져왔지만 내 마음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특별한 것을 보면 내가 흔들릴지도 모르겠네요. 특별한 것이라면 뭡니까? 혹시 당신이 가장 아끼는 사람의 심장을 가져올 수 있나요? 제가 가장 아끼는 사람은 제 어머니인걸요? 당신이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릴 수 있다면 나는 다른 남자들의 모든 청혼을 물리치고 당신의 청혼을 수락할게요. 사랑에 눈이 먼 남자는 그날 밤 짐승으로 돌변했습니다. 어머니가 잠든 사이에 어머니의 심장을 파냈습니다. 동이 트자마자 어머니의 심장을 들고 여인을 만나러 뛰어가던 그는 그만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직 온기가 식지 않은 심장에서 울음기 섞인 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들아, 어디 다쳤느냐? 천천히 가거라. 천천히. 이런 글이에요. 이게 엄마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엄마가 혹시 너희를 잊을지라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글은 글의 품격이라는 이기주라는 사람이 쓴 책에서 인용한 글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한 구절 16절에 더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더 뛰어넘어서 그 위로
더 강력하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표현했냐.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너를 내가 내 손바닥에 기록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손바닥에 새기겠다라는 거예요. 돌판에 새기듯이 새기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니까 무슨 뜻이 있냐면 이건 강력한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래. 손바닥에 내가 내 이름을 새겼다라는 얘기는 내가 통치하는 기간 내에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왕의 선포라는 거예요. 내가 너 기억하겠다. 내가 너 잊지 않겠다. 강력한 표현이 손바닥에 새긴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우리에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새겼다. 하나님의 손바닥이 없어지지 않는 한 우리의 이름이 지워질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쓴 것이 아닙니다. 누구 말처럼 뭐 연필로 쓰고 지우개로 지우려고 어쩌다 한번 쓴 것이 아닙니다. 내 이름을 새긴 거예요. 내 영혼을 새겨놓은 거예요. 나를 새겨놓은 하나님의 손바닥인 것이에요. 하나님 이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자, 옆에 사람한테 한번 손바닥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이만큼 사랑하신대. 시작. 하나님 이만큼 사랑하신대. 할렐루야.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손바닥 보세요. 이만큼 사랑하시나? 시작. 이만큼이나 사랑하시나? 여러분 손이 잘라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손이 없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저한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제가요 군 생활을 할 때였어요. 저는 두 번째 휴가 나오는 병장 때 휴가 나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다시 군에 마지막 10개월 근무를 위해서 들어갔는데 제가 우리 부모님한테는 그랬습니다. 제가 포천에서 근무했는데 충남 부여에서 포천까지 가는데 그 당시 한 4시간, 5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버스 타고 가려면. 제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너무 멀으니까 면회 오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진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3년 동안 한 번도 안 오신 거야. 근데 우리 형은 저기 경북 영덕에 근무를 했었는데 그걸 해안에 보초 쓰고 있었거든요. 해안가에서. 회도 많이 먹는데 난 군인이라고 안 봐요. 맨날 회 먹고 그랬다가 나한테 자랑하는데 그건 군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거기를 면회를 2번이나 갔다 왔어요. 근데 아무리 제가 오지 말라 그랬다가 안 오면 부모님이 맞는지 내가 그때 의심을 몇 번 했어요. 그러다가 성경을 읽는데 제가 이사야서 49장 15절을 읽게 된 거예요. 군대에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렇게 많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건 좀 이제 불효자식이 아니었던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이해할 수 없는 감정입니다. 제가 하도 속을 썩이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저보고 하루는 불러다 놓더니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야, 너 좋아. 너 그렇게 사는 건데 아버지가 더 어떻게 말릴 수가 없다. 이거 하나만 딱 좀 네가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뭐요? 그랬더니 네 호적에 빨간 줄 안 올라가게만 좀 살아라. 그러시는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래야 네 형이나 동생이나 시험 봐서 공무원이라도 해먹을 거 아니냐. 그 당시는 공무원 하려면 신원조회가 다 들어갔어요. 형제도 신원조회가 들어가가지고 이거 뭐 전과자 있고 그러면 떨어지는 거예요. 신원조회에서. 제가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참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때 그러다 보니까 마치 아까 이 49장 14절의 말씀처럼 나를 버리셨는가? 나를 잊으셨는가? 우리 부모님이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버린 것처럼 그런 감정이 많이 느껴졌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저를 위로해 주기 시작했어요. 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 엄마가 너를 잊어? 네 아버지가 너를 잊어? 근데 지금 생각해봐도 우리 아버지는 날 가끔 잊어먹으셨던 것 같아. 한 번은 저희 이제 시내에서 우리 아버지 이제 일하시는 시내에서 저하고 친구들하고 가고 저쪽에서는 우리 아버지 친구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친구들은 저의 얼굴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형구야 너 어디 가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우리 아버지는 나를 안 보고 옆에를 보고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아버지 맞습니까? 참 민망하더라고요. 되게 민망해서 우리 아버지가 내가 이게 되게 부끄러운가 보다 이런 생각을 좀 없지 않아 좀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오늘 천국에서 기가 좀 간지러우시겠어.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머니가 잊어버리고 아버지가 잊어버려도 우리 절대로 안 잊어먹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어느 정도 안 잊어먹냐? 나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고 매일 보는 것처럼 나를 잊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강력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흐려질 일도 없습니다. 바꾸실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손바닥에다 내 이름을 새긴다라는 것은 항상 친밀하게 나를 가까이 두고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뭡니까? 16절 그 다음에는 있는 말씀이죠. 16절 그 다음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시작.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거 무슨 뜻입니까? 너의 성벽, 너의 삶, 너의 삶의 구역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삶을 지켜주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봅시다. 내가 너의 울타리가 되어주마.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나를 얼마큼 사랑하냐? 나를 항상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항상 나의 울타리. 항상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겠다. 여러분 홀로 있어 외롭고 괴롭고 때로는 두렵습니까? 오늘 이 말씀 16절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으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지 않으세요. 우리 엄마는 나를 잊어먹었어. 우리 아버지는 나를 잊어먹고 때때로 나를 외면하여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외면하지 않으세요. 외면하지 않으세요.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울타리가 돼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성벽이, 네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이거예요. 누구도 이 성벽을 허물 수 없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누구도.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않으면 수고하는데 파수꾼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않으면 이 집을 세우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든 수고가 헛될 뿐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기고 내가 너를 너의 울타리가 되어서 항상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멜랑꼴리한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있다가 없어지는 가슴을 간질간질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뜨겁고,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손바닥에 새기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잊지 않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성벽, 하나님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끝까지 견고한 나의 의지가 되어주시는 놀라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붙잡고 여러분이 더위를 이겨내고, 이 사랑을 붙잡고 인생의 서러움과 외로움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 외롭고 힘들고 좌절되고 슬프고 그럴 때마다 손바닥을 펼쳐 보이고, 그것도 안 되면 여러분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 말씀은 여러분 적어서 차에도 붙여놓고 안방에도 붙여놓고 싱크대에도 붙여놓고, 제 친구 목사는 천장에다도 붙여놨더라고. 왜 천장에다 붙여놨는데 누워서 볼 때마다 기도가 저절로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